구약성경 시편의 150편으로 기록되어진 이 시편, 그 가운데 시편 23편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또 애송하는 시편일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시편 23편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런가 하면 위로하심과 소생케 하심, 또한 공급하심과 높이시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이와 같은 그 내용을 한눈에 그려볼 수 있도록 생생한 그림 언어와 어조로 참으로 아름답게 평화롭게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시편 23편을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참으로 한계 속을 걷는 것처럼 내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불안 가운데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임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또한 건강하고 잘났어도 서로 좋은 가정 배경을 갖고 태어난다고 해도 여차하면 빠지게 될 함정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빠지지 않을 거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시편은 우리에게 그처럼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오늘 성경에 비유로 나타내는 양과 같이 풀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를 못해요. 그런가 하면은 풀을 먹은 다음에는 물을 마셔야 되는데 또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자체 방어 능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야수들이 출현하게 되면 여지없이 당하는 존재인데 누군가가 보여주지 아니하면 이 세파의 야수에게 공격당하고 상하고 찢기는 그와 같은 인생이기에 오늘 이 시편은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이 강대상 위에 뭐가 보여요? 어린 양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래에 계시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눕는 것도 아니고 선 것도 아니고 무릎을 이렇게 꿇고 아마 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여러분 보시는 대로 이렇게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자, 이 시편 23편은 우리를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그처럼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 양에 자신을 비유하는 것이 못마땅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존심 상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 서게 되면, 그 목숨의 위협 앞에 서게 되면 큰 소리 칠 자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급박하고 절실한 상황 가운데서 대의를 위하여 목숨을 초계같이 버린다, 그런 표현도 있는데 그야말로 풀과 같이 티끌과 같이 목숨을 여기는 자 과연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많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는 봅니다. 인구는 줄고 있는데 병원은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이 같은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죠. 여전히 병실은 모자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건강을 위하여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인간의 이 건강과 장수에 대한 열망, 사라지지 아니에요. 아무리 의학이 발전하고 물질이 풍요로워져도 찾아오는 암병이 오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한 번 찾아오면 치명적인 흔적을 남기죠. 또한 장수를 하고자 아무리 애를 써도 여러분, 수명 100세를 보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나의 가는 그 길은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양이 될 때에 복된 인생으로 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흙으로 지우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창조 작품인 우리 인생은,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내가 피조물이 되어 목자와 양의 관계로 똑바로 서게 될 때 그 모습이 바로 복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그를 의지하고, 그리고 그가 베푸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고 그 감동과 감사함으로 주신 계명을 지켜 행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질서가 잡히고 태초의 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익히 잘 알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근거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최고의 만족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양들은 쉽게 편히 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양들이 담겨져 있는 사진이나 또는 그림을 보면 대부분의 양의 모습은 서 있어요. 서서 풀을 뜯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렇게 편히 눕는 모습은 거의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목자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목자가 아주 철저히 야수로부터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히 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후에 마실 물을 먹게 하시고 또 친히 보호하시니, 여러분, 그 모습은 단순히 우리 육신적인 모습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의 그 깊은 곳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내용을 한 이 다윗, 그 관계가 얼마나 막역한지, 우리도 그처럼 가까운 관계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목자와 양의 관계, 지키시는 분이 아니 계시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없다. 누가 알았는가? 가장 부유했던 한 사람, 북의 영화를 누렸던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도 이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었지요. 그러므로 그가 뭐라고 우리 인생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전도서 2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마음이 밤에도 쉬지를 못하니 헛되도다. 진정한 자만식과 평안이 없는데 그렇게 수고하여 얻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 우리가 얻을 것을 얻을 것이에요. 이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그 필요한 것들 얻을 수 있겠지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심령의 평안이다. 여러분, 배는 부른데 그처럼 푸른 초장에 누워 쉴 만한 처지가 아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참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 또한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이제 잠언 10장 22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수고한 대로 얻게 하시되 때로는 30배, 60배를 넘어 100배를 주시겠지만 그러나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 아니겠습니까?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는가? 참 안식을 주시죠. 그것이 시편 127편 2절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잠을 주시는도다. 참 안식 아니겠습니까? 무슨 얘기인데, 네팔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저는 메이드 인 한국 처치, 코리안 처치 이런 자부심을 늘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인도, 미국, 네팔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한 달에 한 번씩 기도 모임을 갖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 깨고 기도해야 된다고.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지 아니하셨냐고. 그랬더니 가만히 듣던 인도 선교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거를 인용을 하면서 새벽잠이 가장 달콤한 잠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렇게 저버리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부하가 나가지고 그 선교사님 교회에 가서 제가 새벽 기도를 혼자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 영혼이 지치고 힘들어할 때 진정한 안식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3절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묵상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양의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그처럼 풀도 잘 먹게 하시고 물도 잘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평안히 눕게 하시고 쉬게 하심으로 다시금 그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잘해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오늘날 시대에 용어로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또한 먹게 하시고 쉬게 하시며 소생케 하시는데요, 여러분,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어지는 말씀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이 전쟁터 같은 세상 이겨나가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는 이 의의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세운 기준이 최고인 것으로 여기는 그 같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양심의 찔림도 없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이와 같은 시대. 문제는 무엇이에요? 의의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다면 자기 자신이 기준인 것이죠. 문제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제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 가운데에도 자염을 입을 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세상 말로 자기 멋대로 자기 멋에 겨워 여러분 살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에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가리켜 절대 진리도 없고 절대 기준도 없어서 상대적인 진리와 상대적인 기준,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후기 현대주의의 사상이 그러합니다. 소위 해체주의라고 그러죠. 기존적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 생각과 기준들로부터 이제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그와 같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단체나 한 공동체가 세우는 것이 곧 진리라 그들은 그렇게 표명을 해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 신자들이 성경을 진리로 믿는다면 우리는 힌두교의 경전인 베다경과 우파니샤드를 진리로 믿는다. 이슬람교에서는 우리는 코란을 진리로 여긴다.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길이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그 단체나 또는 공동체의 믿음을 진리로 여김 받아야만 한다. 여러분 언뜻 들을 때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선사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인 것은 여러분 아무리 종교적인 또는 철학적인 사상과 생각, 여러분 사색을 가지고 경험에 근거하여 세운 것을 진리라고 말하기에는 여전히 죄인이 만든, 죄인의 생각 속에서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감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전해주신 것이니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진정한 진리요 절대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지 아니했나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그에게 주시지 아니했나요? 여러분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만이 절대적인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되 주의 길, 의의 길을 걸으시면서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을 하셔서 돈도 많이 벌으시고 좋은 집에서 사시고 좋은 차를 움직이시고 또한 건강하며 질병이 없고 공부를 열심히 하여 학자도 되시고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는다고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의의 길을 걸으며 복되신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참 복된 자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세상 사람들은 그 자신이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단체가 만든 것이 곧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표현했어요. 자기 기준대로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이와 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는 기준이 정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이셔서 너희가 주와 선생이라 나를 부르니 옳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믿음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본이 되시는 스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섬겼다 말씀하고 있으니 그 기준을 예수님을 따라서 갈 때 여러분 우리는 복된 길로 나아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시면 인생이 잘 되고 의의 길로 걷게 되는 것이에요. 이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금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누구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킴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구원만을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못된 성질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단점까지도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모든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4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양을 치는 목자는 책임이 있습니다. 어떠한 책임이겠어요? 양질의 털을 얻어야 하고 또한 젖을 얻는 것이 이 목자의 책임이죠. 다윗은 그 책임을 어릴 적부터 잘 감당했어요. 자신의 양도 아닌 아비의 양을 칠 때
때로는 형들을 대신하여 그 양을 쳤습니다. 누구보다도 양을 잘 치는 것을 그 아비가 알아요. 여러분, 이 양들에게 풀을 먹이기 위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이 성장한 그곳, 이 풀이 많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 거리를 나아가야 합니다. 치용적으로 그러해요. 이동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일도 쉽지 않거니와 또한 풀을 그렇게 먹인 다음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물을 먹이는 일인데, 여러분, 물을 먹이기가 광야에서 참 쉽지 아니해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모습이 깊은 협곡과 같은 곳에서 그 아래에 물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곳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햇빛이 그 속까지 닿지를 아니하니 그 안에 어두컴컴합니다. 제가 첫 번째 성지순례를 하면서 가이드에 의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일컫는 곳을 가보게 되었어요. 깊은 협곡, 밖에 햇빛은 너무나 뜨겁고 쨍쨍하니까 상대적으로 그 협곡을 이렇게 내다볼 때 어두워서 햇빛이 닿지 아니하니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저 아래 물이 흘러가는 물길이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두인 양치는 목자가 양떼를 끌고 그 안에 들어갈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대낮에도 야수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을 물어가기 위하여.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서 물을 안 먹일 수도 없고 몸을 무릅쓰고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 자리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고백처럼 사자의 이빨에서 곰의 팔톱에서 아비의 양을 지켜낸 나이다. 사투가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무릅쓰고로서라도 지키기를 원하는 다윗의 모습,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켜 보호하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수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같으면 총이 있어서 간단히 해결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때는 그러지 아니했으니 그의 몸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지팡이요, 둘째는 막대기가 있으며 셋째는 물맷돌이 있습니다. 그의 물맷돌 실력은 골리앗 장군을 때려눕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야술이 멀리서 다가올 때는 가까이 오지 말라고 물맷돌을 날리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고픈 야수가 다가와 가까이 올 때는 막대기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치는 거예요.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양들을 위해 있는 것이죠.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그 긴 지팡이로 길을 인도하는 것이며, 또한 구덩이에 빠진 양이 있다면 거꾸로 잡아서 그 고리로 양을 건져내기 위하여 이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처럼 물을 잘 먹이고 골짜기를 빠져나갈 때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사히 물을 잘 먹였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양들의 목자였고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셨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을 걷다 보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곤고한 날이죠.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나요?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면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고로, 질병으로, 자녀의 문제로, 또한 사업이 기울면서 그와 같은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 내가 그 가운데 있으므로 마음이 두려워하고 불안 가운데 처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매매하면서 어린 양처럼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 사방팔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누군가를 통하여 해결받기를 원하여 동서분주할 때 여러분, 어떠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마치 커다란 파로 다가오는 쓰나미에 갇혀서 침잠하는 그와 같은 느낌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엉뚱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가서는 아니 될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길의 끝은 벼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멸망으로 치닫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그렇다면 그 자리에 멈춰서서 울어야 합니다. 여기저기 갈 길을 찾겠다고 헤매지 말고, 더 이상 전진하지도 말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매매하고 소리를 내며 울 때 여러분, 목자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인 것이요, 우리가 그처럼 어린 양처럼 길을 잃고 운다라고 하는 것은 곧 환난의 때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요, 또한 주님 앞에 간청하는 것이요,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는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5장 4절 이하에 양과 빗대어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15장 4절 이하에 6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기르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택한 자를 결코 유기하시거나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사단에게 내어주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시는 좋으신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가 잘 몰라서 엄마 아빠 손을 뿌리치고 자기 갈 길을 자기 좋은 대로 가려가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모습을 어디서 자주 보는가? 저는 에버랜드에서 자주 봤어요. 들어가는 순간부터 손을 잡고 들어가다가 그 아주 아름답고 재미있는 시설을 보면서 그냥 손을 놓고 달려가는, 그리고 뒤를 쫓는 아빠의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보았었는데요,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누릴 것이라고 여겨서 다니다가 결국은 길을 잃어버리고 울어버리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이가 운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그 누구를 향하여 우는 거예요. 그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두려움에서도 울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다윗과 이 하나님의 관계는 바로 그와 같은 관계였습니다. 올바른 관계, 하나님은 목자요, 나는 어린 양이다. 그것을 경험으로, 체험으로 너무나 잘 아는 이 다윗이 오늘 말씀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었어요. 아픔도 기쁨도 부끄러운 것까지도 하나님께 감추지 아니했습니다. 다 솔직하게 표현을 했어요. 때로는 하소연을 하고 떼를 쓰고,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으니 나를 책임지세요. 이와 같은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창조하셨으니 나의 육신도 책임지시고 나의 영혼도 책임지시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나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하소연하고 때를 쓰는 다윗의 모습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그 우는 모습이, 여러분, 시편 150편 중에 73편 다윗이 기록한 내용 속에서 탄식하는 다윗, 하소연하는 다윗, 이 도솔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다윗 사이, 또는 목자와 양 사이에는 프라이버시라는 게 없어요. 감출 것이 없어요. 감추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치 엄마 앞에 아이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감출 것이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엄마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자녀를 엄마보다 더 잘하는 자가 이 세상에 있나요? 없어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 감출 것도 없어요. 숨긴다고 해서 감춰지지도 아니에요. 어린 양은 자신의 필요를 울음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니 아가들이 배고프면 울어요.
왜 울어요? 울면 엄마가 젖을 물릴 거라고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됐어요? 믿음이 되었어요. 그것이 믿음이 되었어요. 자기가 울면 엄마가 결국 자기를 찾아서 필요를 채워줄 거라고 하는 그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울어요? 출 때까지 울어요. 출 때까지 울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울지 아니해요. 믿음이 없으면 안 울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가난한 나라 네팔에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고아원을 여러 곳에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울음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때를 쓰지도 아니해요. 시간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죠. 땡땡땡 종소리가 나면 다 같이 일어나야 되고, 밥 먹을 시간이다 그러면 밥을 먹어야 하고, 그리고 공부하러 합격하고 공부할 시간 공부해야 하고, 그리고 노는 시간 놀아야 하고, 또한 씻어야 하고, 또한 잠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개인적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다른 옆에 동료들과 친구들과 다르게 그렇게 요구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 왔을 때는 과거에 자신을 그처럼 사랑으로 보살펴주던 엄마 아빠의 모습을 생각하며 자신의 필요한 바를 요청하겠죠. 안 들어주면 떼를 쓰고 울기도 하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면서 알아요. 울어도 소용이 없구나. 떼를 써도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울음이 점차 줄어들고 떼를 쓰지도 아니에요. 그러나 속으로는 울겠지요. 마음으로는 울겠지요. 그 가슴이 까맣게 타들어가겠지요. 그러나 남들은 알아주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으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울 때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 때 믿음으로 울어요.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간청하는 기도요, 부르짖는 우리의 간청이요, 또한 가슴을 찢고 하는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우는 것은 엄마를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울을 때 찾아오실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아이와 같이 되라 그랬어요. 아이와 같이 되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좀 격려하겠습니다. 아이와 같이 됩시다. 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이와 같이 되라. 아이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의 어떤 면을 좋게 보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순전한 믿음이겠죠?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런데 왜 그 아이는 엄마, 아빠를 그렇게 전적으로 신뢰할까요? 왜냐하면 자신이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행할 수 없는 것을 엄마, 아빠는 하시니까.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 되고, 또한 그 신뢰가 깊은 이 어린아이의 순전한 믿음, 여러분,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무능하여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를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 기도하죠. 작정하여 기도하죠. 철야하며 기도하고 그 간절함이 배어나오는 모습이 다양합니다.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해결받아야 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간절히 울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골짜기를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그와 같은 과정이 나를 성숙하게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떠한 자기의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지.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믿음이 성숙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기로 원하는데요,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가 원수를 이기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정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의 길로 행할 때 당연히 다가오셔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손을 높이시고 대적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세우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유대인 지도자인 모르드게를 세운 기둥에 목매달려고 했었던 아주 악한, 이기적인, 교만한 누구겠어요? 하만이었죠. 여러분, 그와 같은 그 괴계 앞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찾고,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의 이 말살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그 왕에게 나가고자 합니다. 그럴 때 부탁을 해요. 기도해 주세요. 사흘 3일 동안 온 백성과 더불어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에 모르드게와 그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완전히 반전,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누가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기도를 주시고 개입하셔서 완전히 반전이 되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 높은 그 기둥 위에 하만이 목이 매달리는 그와 같은 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역전의 승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생존권을 다시금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로운 모습으로 기도하는 자의 편에 서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떠한 모습이에요? 경쟁이 너무나 많아서 무한 경쟁이라고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가 하면 전쟁터 같은 세상이라 하여 하루에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는, 그야말로 칼만 안 들었지 내가 죽어야만 내가 산다, 그러므로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이 지독한 이기주의가 이 세상을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 가겠습니다. 6절이에요. 시편 23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시인의 이 결단과 다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체험을 통해서 알아요. 그러므로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하며 덕담으로 나눌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2번 맞이합니다. 여하튼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찹니다. 지난 날 속에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하신 복음이 우리의 가정에 들어와서 그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신앙의 유선을 물려받고, 여러분 함께 모여 감사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이 설 명절에. 그럴 때처럼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에게 감사하고 복음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에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다스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아하시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승전가를 부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세상이 주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평안과 평강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시고 승전가를 부르며 전진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